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감화 감동되게 하시고 말씀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고 또 근위대장 다리오가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니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 거짓된 세상의 것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아는 자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해줍니다. 15절에서 왕의 대장 근위대장 다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다니엘이 이제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하고 다니엘에게도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이렇게 격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모두 잡아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그 병사들의 대장 아닙니까? 그 근위대장에게 그 딱 맞닥뜨렸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다른 술사들은 아직 그 바벨론의 그 술사들은 아직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자 자기를 잡으러 올 그 근위대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예, 담대한 거죠. 그 진실하게 맞닥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번에는 왕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구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담대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런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은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부분 다른 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앞에 그 바벨론의 다른 그 술사들이나 그
사제들, 지혜자들, 그들이 이런 일은 신밖에는 모릅니다 하고 왕에게 꿈은 말해줘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까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왕에게 시간 주십시오.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 18절인데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도 알고 해석도 알려고 하면 이것은 참 신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일, 은밀한 일,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바로 묵시죠. 계시입니다. 계시란 건 감춰진 것이 드러났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은밀한 일, 계시를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것을 그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의 그 묵시를 받는, 다니엘의 묵시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르쳐 주셔야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앞에서 근위대장을 만난 것도 진실하게 대면했고 왕을 찾아서 대면한 것도 진실하게 대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선택을 받고 그 친구들이 선택을 받았을 때 다른 그 바벨론의 다른 영재들과 같은 그 촉망되는 이들, 그들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음료와 그 다음에 하사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자신들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구별했었죠. 여기에서 바로 그 구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술사들과 우리를 같이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혜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은밀한 것,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여기에서도 구별하고 하나님만이 구별되신 참된 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묵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은밀한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계시하여 보여주셨는데 묵시 문학의 특징, 묵시로 나타나는 그 말씀의 특징이 상징적인 언어나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도 내 꿈과 같이 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해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그 묵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 감추인 것,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제 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니라.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20절에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갈 길이 명확치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고 어두워 보이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빛이 있어서 어두워 보이지만 빛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제 묵시를 받는 장면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빛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도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것처럼 우리의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주님의 빛으로 함께 하셔서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아갈 바를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심령의 위로와 평안 주시고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